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회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할 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커다란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여러분,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믿음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 이런 뜻인데, 보세요. 여기 지금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성경책. 제가 이걸 가지고 제발 좀 믿어줘, 내 손에 성경책이 있잖아, 이래야 믿을 거예요? 아니죠. 제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어요, 안 들려 있어요? 들려 있잖아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믿어도 돼. 진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좀 믿어야지, 여기에 있다, 이건 좀 약간 깨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회복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와 있는 큰 어려움을 보고 역시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가는데요,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저의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신적인 권위를 이 백부장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꼭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믿었던 백부장과 같이 영적인 비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얼마만큼 커다란 믿음이었냐,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자, 이 보지도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도 대단한데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냐,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믿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는가 하면요, 당시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요. 노예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늘? 농사 기구 중에 하나래, 사람이. 그만큼 노예는, 하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요, 이 생명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거죠. 즉,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자 하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이면 생명 살리실 수 있다, 예수님이면 이 하인을 낫게 해줄 수 있다, 즉 생명 살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잘되게,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켜줄 믿음 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오늘 그 기준을 새롭게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백부장은요, 생명을 품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대단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야. 왜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지도 않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 하인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예수님 딱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자, 지금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 우리 집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뭐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뭐라 그랬죠? 제발 좀 믿읍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질 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뱃속부터 복음 들은 친구들은 한 이쯤 중고등학교쯤 되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런 말을 한 번씩은 해요. 왜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래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대요? 가만히 앉아서 믿어야지. 하나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살아 계실 거야.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그래 나는 믿어. 하나님 있는 거 믿어. 큰 문제 탁 부딪히면 무너지는데 내 열심과 나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이 들음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으로부터 난대요. 즉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과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한 렘넌트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수첩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적은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것을 향해 잘 도전하고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하는 시절이 바로 청소년 시절인 거 너무 맞는데 그 이전에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도전을 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될 게 있냐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 해야 되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디론가 나아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뜻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추는 중요한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당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준이요 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도, 유대교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전부 다 무엇을 쫓아서 살아갔냐면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바로 뭘 쫓냐? 물질과 성공만을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자, 세상의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의 유익을,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갔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이렇게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중요한 우선순위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쫓아서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든 기준이 결국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만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기준에 맞춰서 믿는다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큰 문제가 딱 생기잖아.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나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런데 우린 자꾸 먼저 뭐 하냐면,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럼 내가 받을 응답은 뭐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얻는 유익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냐? 기준이 다 나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요, 깊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 탁 만나면 내 안에 잘못 각인된 뭐가 먼저 올라와요? 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탁 만나면 뭐가 올라와요? 나.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뭘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때 뭐가 이해되기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하시는 위드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뭐 하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확인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왜냐? 성경에 가장 많이 하신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요, 이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래요? 말씀 붙잡는 게 곧 하나님이래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예요? 기준이 나로 살아가던 내가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위드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이만큼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기준으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 근데요, 말씀 묵상하는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일이 가장 먼저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는 현장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예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회복하는 축복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중등부가 이제 점점점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뭐냐면요,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의 영혼이 잘되고 회복되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주일날 예배 한번 탁 성공해도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모든 일에 먼저 예배가 되어진다.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먼저 하기 이전에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먼저 살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 때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할 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위해서 달려가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탁 정해지는 순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어떻게 하지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해요. 먼저 열심히 잘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서 실컷 해서 쾅 부딪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린 자꾸요, 먼저 내가 앞서 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요, 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염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에 통틀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염려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 알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먼저 앞서서 생각한 다음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염려거든요. 자, 이 염려는요,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염려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탁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모든 것이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적용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 한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비밀을 먼저 하면 뭘 지키시겠대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각이 나가지 않고 먼저 기도하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은요, 이만큼 여러분이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알죠? 생각이 한번 탁 사로잡히잖아. 그럼 계속 그 생각만 나요. 계속 그 어려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먼저 기도하면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우리가 하는 염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염려가 막 찾아오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 염려할 이유가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도는요, 막 앉아가지고 노트 펴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인데, 기도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인데,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고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제 생각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 상태예요.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시간이에요.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도 자꾸 나한테 이렇게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자, 이처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아까 확인했던 이 중요한 비밀 뭐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비밀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말씀 속에 있는 위대의 비밀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18살 때 인생의 최고 큰 고비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딱 만나게 된 거야, 가정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거야.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난 이제 이 집과 인연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가출 아니에요, 절대. 짐을 싹 들고 딱 나왔어요, 집을. 아침에. 나는 이제 연을 끊고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18살짜리 꼬맹이가
열심히 탁 나왔어요. 근데 너무 서러운 거야. 왜 우리 집은 맨날 이 모양이고, 왜 맨날 이렇게 어렵고, 왜 맨날 고민이고, 왜 맨날 갈등할 수밖에 없지. 나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고 막 서러운 상황에 탁 버스에 앉았어요.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돈도 싹 훔쳐가지고 나왔어. 버스에 딱 앉아 너무 짜증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막 짜증 나요. 하나님도 안 믿고 싶고 이제 교회도 떠날 거야. 교회 가면 엄마 있잖아. 엄마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도 안 가 이제. 이러고 탁 버스에 앉았는데 그 시간에 이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요. 어떠한 응답을 누리게 됐냐면 이게 저한테 탁 온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원망만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괜찮아. 이랬는데 진짜 어떻게 됐냐면 괜찮은 거야. 엄마가 너무 꼴 보기 싫은데 괜찮은 거야. 우리 집을 폭파시키고 싶은데 괜찮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탁 주시는데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진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있구나 하면서요. 너무 평안하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위에 저희 선배들은 다 알아요. 제가 18살에 화곡역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이게 딱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삶 속에 체험되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 마음을 자꾸 알려주고 내 생각을 자꾸 알려드려야 돼. 뭐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말씀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 그렇다면 먼저 말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삶은요. 결국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거냐면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믿지 않으면 말씀 붙잡을 수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뭐 하라고 해요? 할 수 없겠죠. 먼저 말씀 듣고 먼저 기도하는 렘넌트의 삶은요. 믿음의 삶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어떠한 것을 믿으면 되느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믿어야 돼요. 이때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름에 우리에게 훈련을 주셨어요. 자, WRC 다음 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주일 예배까지 연결되어서 진행될 겁니다. 자, WRC 지난주에 제가 막 당일 등록 된다고 큰 소리를 탁 외쳤는데요. 예원타운에 사람이 거의 폭주해서 너무 몰렸대요. 그래서 예원타운은 메시지 티켓도 없고 당일 등록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등록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아마 생중계가 될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같이 나누면 좋겠고, 우리 여름 수련회는 이제 한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현장에서 함께 나눌 거고요. 제가 금요일 날 엄청난 건의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을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는 모든 랩넌트에게 주면 좋겠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귀에다 꼽는 뭐를 이렇게 다 나눠드리려고 지금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유익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도 영적인 걸 찾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한 주 동안 온라인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흐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너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여 먼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랩너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업과 학업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